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총회 때문에 설교가 좀 짧습니다. 성탄 선물로 짧게 드립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를 강아지 게이트, 퍼피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고영태 씨가 이번 청문회 때 나와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 비리를 다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영태 별명이 사이다 발언입니다. 다 폭로를 합니다. 물론 위중죄로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나와서 다 비리를 폭로하게 된 이유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강아지를 고영태가 맡고 있다가 아마 강아지를 제대로 자기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보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최순실한테 고영태가 당하자 거기서 이제 최순실하고 결별하게 되었고, 이번 청문회 때 자기가 아는 건 다 말하는 거예요. 최순실에 대해서. 강아지 게이트가 맞더라고요. 왜요? 개는요 정말 충실한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사람의 충성심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에 참된 사도가 있고 거짓된 사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바울은 계속 복음의 거짓된 사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많이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은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조건에 맞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영적 자격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3장에서 보았고, 오늘 4장에서도 계속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논증이 이어지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 어떤 직분이요?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직분,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은 3장 8절에서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고 그랬고, 3장 9절에서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3장 11절에서 영광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는 화목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일꾼이요, 의의 일꾼이요, 영광의 일꾼이요. 왜냐하면 모세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엔 얼마나 더 영광이 크겠느냐고 우리에게 3장에서 반문했었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3장 17절 18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은요, 새 언약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해 주어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현상을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겁니다. 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 이번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종강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마지막 15가를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신 저희 교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에서 말한 선교적 관점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정말 자기 자신이 한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눈을 뜨면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사람의 성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 여선교회 총회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전부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성교회가 지금까지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정적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더 성숙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대형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여선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나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낙심하지 않았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사람마다 일꾼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나고 그 거짓이 드러날 때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꾼은 숨은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리고 2절에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어요. 뭘 갖다 섞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렸다,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어떻게 했어요?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과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기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진리와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근본주의자 팻 로버트슨 목사님이 2010년 1월에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 지진이 덮치고 해일이 덮쳐서 무려 22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 아이티의 대참사에 대해서 팻 로버트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왜냐, 아이티가 부두교, 그 원시 종교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두교 원시 신앙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설교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왜 심판을 안 받냐, 심지어 이런 댓글이 막 달리기도 했었어요. 한국의 가장 큰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덮쳐서 수천 명이 죽었을 때 그 쓰나미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큰 무리를, 이게 일간지에 다 났었잖아요. 일간 그 4대 일간지에. 또 뉴올리언즈에,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일어난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 대참사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설교를 하셔서, 물론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마치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심판을 받은 게 죄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계속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일반화시켰잖아요. 심판의 일반화.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지 그냥 자연재해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몰아붙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죠. 어떤 거는 정말, 어떤 고통들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경각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재해를 일으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설교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리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어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지금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둠에 쌓여 있으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복음의 광채의 빛을 차단합니까? 암막 커튼을 치나요? 그럼 사탄의 암막 커튼은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그래서 사탄은요, 무수히 많은 거짓 설교자들을 양산을 해서 교회에다가 대량 투입을 시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다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완벽한지요 잘 못 알아봅니다. 거짓을 잘 몰라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왜요? 얘네들은 이게 일상의 일이에요. 얘네들의 직무가 항상 가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도로 가장하고,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배웠는데 그게 가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하나는요 4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질 않아요. 그럼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영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차단해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짜 사도, 가짜 설교자, 심지어 자기도 가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려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아침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가 저희 목회자들이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항상 부끄러운 겁니다. 어저께 입관 예배하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요한복음의 4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얘기가 목사님들 차 타고 오는데 얘기가 나왔어요. 6시쯤이 이게 몇 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시간이 4번 나와요. 1장 39절, 1장 39절, 4장 6절, 그리고 4장 52절, 그리고 19장 4절. 그런데 6시에 대한 거 2번 나와요. 4장 6절, 19장 4절에 제 6시라. 이 6시가 유대식의 6시냐 아니면 로마식의 6시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조성민 교수가 요한복음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을 써서 이 6시는 로마식 6시다. 로마식은요 지금 우리의 6시간 24시간 체제예요. 그래서 6시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을 때가 저녁 6시라는 겁니다. 6시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19장 4절에 6시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이거는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게 오전 9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게 오후 3시예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6시가 로마식 6시가 되면요 이게 다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성민 교수는 로마식 6시라고 이번에 논문을 썼고 거기에 맞받아쳐서 김동수 교수는 유대식 6시라고 받아치고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절반은 아니죠. 한 3분의 2는 유대식이라고 그러고 3분의 1은 로마식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6시가 6시냐 아니면 6시가 정오냐 이거 가지고 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왜요? 그래야 신학자들이 먹고 살 아이템이 있죠. 이 6시 가지고 요한복음 6시 가지고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신 거예요. 그게 6시가
정엄은 어떻고 육시가 저녁이면 뭔 상관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행복하게 했더니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인 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육시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육시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시간 가지고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본질을 따져라. 본문의 본질.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게 육시가 12시입니까? 저녁 6시입니까? 그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게 새벽 6시 맞습니까? 그럼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건지 모르죠. 그게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또 지금의 24시간이 로마식이 아니래요. 또 그거 가지고 이만큼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신학자들도 먹고 사실 수 있어요. 논문을 이만큼 쓰셨어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자, 4절에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관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계속 6시가 12시냐 6시가 6시냐 그러면요, 이게 본질을 놓쳤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그 의도적으로 지나가요. 왜? 그거 공부하면 하루 종일 그거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꽤 많이 뒤져봤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티클은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싸우고 계세요. 결론이 안 나. 그래서 그거보다는요, 자꾸 이게 빠지면 마음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차단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 거예요. 광채.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그 목장 안에, 설교 예배 안에, 성경 공부 안에 뭐가 일어나요?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려 합니다. 그게 비춰야 알죠. 알아야 변화되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사탄은 암막 커튼을 치려고 하고,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영광의 빛이 필요하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5절에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자, 이 전파자를 캐리사인이라고 합니다. 캐리사인은 포고자,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 캐리사인에서 온 말이 뉴스 앵커라는 말입니다. 뉴스 앵커는요, 뉴스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앵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교회 일꾼들이,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설교자들과 교회 주의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가 사람의 너희를 섬기는 섬김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여선교회 리더십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선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일꾼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 무엇을 전파하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섬김의 리더십, 진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섬김의 겸손한 인격, 이게 분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쨌든 빛이 밝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겸손한 인격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아예 새로운 일꾼 보내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구하기 때문에요. 말씀에 헌신이 돼야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부를 바치고 교인들을 섬기는 데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다 바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 그런 일꾼들,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 되면 대흥교회는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선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지금까지 여선교회 임원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해주셔서 여선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되는 새로운 회장단이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선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사랑으로 잘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여선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